때가 차례를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동독해 올립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들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도 통행도 제한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임상위원장인 오병돈이라는 분은 3월 23일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구 60%가 이 바이러스, 즉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의 면역이 생겼을 때 비로소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백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약 12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로 발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빨리 소멸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우리 또 얼마 전에는 우한폐렴 이런 말을 많이 썼지요.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식 명칭한 이름은 COVID-19입니다. 코는 코로나를 의미하고 VI는 바이러스, D는 disease, 질병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19는 2019년, 그래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COVID를 이렇게 풀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C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O는 오버, 이게 넘다, 또 V는 바이러스, I는 infectious, infectious는 바로 이렇게 전염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D는 disease, 질병. 그러니까는 이 의미를 보면 Christ over virus and infectious disease, 즉 우리말로 해석해 본다면 바이러스와 전염병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멋진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모든 재난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즉 빛과 어둠, 환난과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14장과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찬양한 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면서 3일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결과 우리는 치료한다 그러면 병 걸린 다음에 고침받는,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여기 26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보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질병이 있는데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즉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우리는 병들어 몸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치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하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가 다스리는 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악질이 나서 애굽의 생축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님이 하나도 병들지 않게 했다,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어. 하나님이 별도로 보호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즉 하나님이 보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면 그 피난처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런 말. 시편 91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병들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 26절 하반절에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병들 때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때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미리암의 문둥병이 떠나갔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는 자는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너는 바로 불뱀을 만들어, 즉 노스로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겁니다.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병,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고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보고 많은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만 대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할 때 옷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전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혜택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우리가 병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치료받는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또 거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다 이르는 말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청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을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또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열재앙으로 바로 왕을 칠 것을 다 보았어요. 또 홍해를 갈라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광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쓴 물을 만일에 못 먹는다면 다른 물을 내시든가 아니면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를 아마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어디냐?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말해. 근데 모세를 원망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즉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한 달 뒤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나가서 먹다 보니까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나만 주셔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텐데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정말 실증 나도록 먹도록 주시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이 불평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셨지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고기 때문에 원망해서 고기를 실컷 주었어요. 정말로 메추라기가 약 1m 되는 곳에 팍 깔립니다.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막 가마니에 담아요. 응? 그렇게 풍부하게 주셨지만 원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삼이었더라. 탐욕을 내며 불평했던 가담했던 자들이 장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과거 구약시대에 보면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도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어떤 여건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재앙이 올 때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어찌 재앙의 성음이 임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하면 재앙의 성음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다 세계적인 재앙이다라고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음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에도 보면 손오공이 정말 날고 기는 그러한 무술을 행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 거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찾습니까? 전심으로 찾습니까? 마음의 일부분으로 찾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전심으로 찾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하나의 예화인데, 하나님을 파시나요? 제목은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가게마다 아침 일찍이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게 주인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막 내어 쫓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고 가게마다 들려보았지만은 파는 데가 없었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69번째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이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어떤 백발의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에 쓰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엉엉 우는 거야. 아침부터 계속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의 말에 대꾸해 주지 않았고 쫓아냈는데 그 백발의 노인이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 사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묻는 그 말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니 그 아이가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삼촌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랬어요. 너의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야지.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서 삼촌을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을 사러 각 상점마다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백발의 노인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대답합니다. 1달러요. 그래, 마침 잘 됐다.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1달러를 받고 선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주스 한 병을 그에게 줍니다. 이거를 삼촌에게 갖다 먹이면 곧 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신났어요. 막 기뻐서 그 주스 한 병을 들고 삼촌에 있는 병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내가 하나님을 샀어요. 이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금방 나을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삼촌이 들 리는 없었겠지요. 근데 그 다음날 미국 각지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전용기를 타고 막 그 마을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삼촌의 병을 진찰하고 정말 유명한 의사들이 왔기에 병이 호전되고 낫게 됩니다. 바로 물론 그 의사들은 다 그 백발의 노인이 다 이렇게 초청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삼촌이 태어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랍니까? 고지서에 보니까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지불했으므로 당신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중에 그 삼촌이 그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조카와 함께 그 노인을 찾아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노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가게에 가니까 그 노인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어요. 그 점원이
자기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그냥 가끔 심심할 때 가게에 잠깐씩 나오시곤 하십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움받은 거에 대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며 노인이 준 편지 한 장을 그 삼촌에게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은 이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하여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갸륵한 소년에게 큰 은혜가 임하여 삼촌이 나음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행해. 치료 안 받기 위해 의를 행하라. 자, 의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의롭게 산다. 이게 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믿지. 그럼 어디냐 돈을 믿고 권세.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옛날 이스라엘 땅에 로마가 통치할 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인정할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나 말로다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나타남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 서로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친한 사람하고는 깊은 이야기도 나누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의 관계가 형성돼요. 비밀의 관계. 즉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비밀적인 관계, 즉 숨기지 않는 관계,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쉽게 말하면요, 참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성도. 우리가 참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짜가 강조된다는 말은 뭡니까?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강조되는 거예요. 가짜가 없다면 진짜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성도 즉 친밀한 자, 모든 성도 저를 친밀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과 친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진짜 참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서로 교제하며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동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셔. 이런 것도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이 기도,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찾고 찾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이 바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우리가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치료함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치료할 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한 나무는 나무를 지시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바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에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보면 피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보면 죽음의 능력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바로 6월절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질병의 그 힘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피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병들기 전에 보호하시고 혹시 병들 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마우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정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바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아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 모든 질병에서 정말 보호받고 치료 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드리며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